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역사가 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왼쪽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가 항상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굳이 우리가 따지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잠언서에는 지혜가 모든 것 중에 으뜸이라고 돼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봉, 그 모든 것의 최고봉이 지혜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득히 나오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들의 최고봉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히브리인들 또는 유대인들은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주로 얘기하는데요. 지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지혜래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직한 것이 지혜래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세 번째는 이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게 지혜라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은 열심히 살고 또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며 살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바보라고 불러요. 예.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속일 줄도 알고 요령 있게 살아야지.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 이제 그런 거를 요즘 사람들은 참 바보처럼 산다 그래요. 예,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찬송가 아니지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바보처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남 속일 줄 모르고, 그리고 손해보며 사는 거. 예. 무엇을 하든지 손해보며 사는 거. 그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거와는 약간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가 기도하면 지혜 주고 돼지가 기도하면 지혜 주고 닭이 운다고 지혜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새롭게 지혜를 주시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복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들도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새로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최고봉,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근데 여기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너 감히 이런 걸 달라 그래? 예? 이렇게 좋은 걸 달라 그래? 야,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줄 수 있지만 감히 나의 지혜를 네가 달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줍소. 감히 그런 걸 달라 그래? 예? 그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를 제가 발견한 것은 욥기예요. 욥기. 잠언서가 아니라 저는 잠언서에서 지혜를 배우지 않고 욥기에서 지혜를 배웠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사람, 고난의 사나이, 뭐 그 얘기죠. 예. 근데 욥이 딱 그래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며 살았어요. 남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근데 새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괴롭혀요. 야, 근데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겠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가 너한테 있는 거지.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욥이 난 그런 거 없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기 이제 38장인지 9장에 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을 하셔요. 등장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얘기예요. 내 앞에서도 의로우냐, 그걸 물어보셔요. 뭘 물어보신다고요? 내 앞에서도 의로우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욥기 40장 8절. 네, 띄워주니까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너가 내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감히, 그 새 친구들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읽을 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배웠어요. 성경 읽다가.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사실 그 앞전에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내 입을 가리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듣기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비로소 우리 42장 6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새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우냐 그걸 물어보시니까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한 줌 흙으로 된 자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는 제가 욥기를 읽을 때 제가 욥기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욥기는 나는 한 줌 흙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를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정말 한 줌 흙일 뿐이고 볼품없는 인생임을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배경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뭘 알게 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 그분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 같은 존재요. 한 줌 흙일 뿐이요. 그냥 죄인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것이 저는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욥기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욥기를 읽다가.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우냐. 하나님께서 욥기를 읽을 때 그 말씀을 제가 접할 때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심을.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이것이 지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만복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거기서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누가 변했고, 뭐 누가 잘못됐고, 뭐 누가 어떻게 됐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흙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주님을 의지해 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귀로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영화로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 그 아람의 대장군이었죠. 천지를 진동시키는 아람의 그때 당시 가장 초강대국인 아람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점점 들어가지고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누군가 내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그게 아니고 위대한 선자 엘리야를 찾아가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허락해 줘가지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황금 한 트럭 싣고 또 보물 한 트럭 싣고 수행하는 수행자들 줄 쫙 세워가지고 대장군의 그 위세 높은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두둑이 때 우리나라 사람들 허세가 있잖아요. 여봐라! 누구 없느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마침, 엘리사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종 게하시랑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의 장군이 오고 있다. 게하시가 깜짝, 그런 사람이 천하를 진동시키는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와 유세가 있는 그 대장군이 찾아온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원 한 푼 받지 말라고 하셨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6번 담그라고 그냥 얘기를 전해다오. 그래요. 아니, 선지자시여,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냥 말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모시고 해줘야지. 아니다. 가서 이렇게 말만 전해라.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 중에 일부를 그 게하시가 받는 바람에 게하시가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그 게하시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군이시여, 선자가 얘기하시는데 요단강에 몸을 6번 담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아람이 이제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다마스커스에는 좋은 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되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래요. 아니, 우리 사는 다마스커스에 좋은 강물이 있는데 겨우 이 조그만 요단강에 몸을 담으라고 하느냐. 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격식을 갖춰주고 또 어떤 유상에 맞게 대접을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찰나에는 옆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가 믿음의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믿음의 얘기를 해주냐 하면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이 쉬운 일을 시켰으니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기는 좀 이제 좋지 않으니까 이제 나아만이 자기의 옷을 벗지 않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의 존엄을 나타내고 스스로 자기의 영화로움을 옷 입고 있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 6번 몸을 담그라고 했으니 가서 이제 한 번 이제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일어나서 또 갔다가 또 가서. 근데 그 옷을 벗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가장 가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기의 모습이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떠받들어주고 그런 유세나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그런 것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을 요단강물에 담글 때 첫 번째 담그고 두 번째 담그고 세 번째 담그고 네 번째 담그고 다섯 번째 담그고 담글 때마다 뭘 깨닫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련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몸이 담갔을 때 새살이 돋고 모든 뭉둥병이 완전히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거기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흙을 아람으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요, 병이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하면, 뭐를 벗어서요? 스스로 자기의 존엄과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없는 나는 정말 바른 같은 존재일 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사라도 넘어지고 학자라도 망해요. 용사라고 뭐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넘어져요. 우리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가 저 날라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청년과 같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높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넘어집니다. 내가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다 망합니다. 정말 저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는 희한하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머리가 똑똑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식이 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저 하늘의 천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내가 스스로 존엄하고 스스로 영화롭다고 하는 그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모면 다 사장님이라 그래. 모면 사장님이라 그래요.
뭐 조그만 거, 뭐 하든 뭐 리아카를 하든 뭘 하든 다 사장님을. 그러니까 사장님 하니까 그 조그만 거 뭐 하다가 망해도 누구한테 가서 직장을 알아봐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게 허세가 가득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 좀 다 벗어버리고, 나는 뭐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했습니다. 뭐 나는 뭐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내가 뭐 어쨌습니다. 그런 거 아무짝에도 없이 헌식장처럼 다 벗어버리시고 주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 같은 존재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요 그것이 으뜸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비로소 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그냥 허무한 존재요 바람 같은 존재일 뿐임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